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을 아낌없이 체험한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신비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참으로 믿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 모두가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전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던 그러한 속에서 은혜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믿고 성령의 충만함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받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12장 같은 것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3층 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다 경험했다.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가능한 거지, 이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신 겁니다. 이것이. 자, 10장에 가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권면한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권면하는 말씀이죠. 3절 가면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놓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권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금방 무너져요. 금방 쇠퇴해버리고 맙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승리로, 그것만이 능력과 권세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글이 어떠한 문필가, 수필가가 쓰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 글씨는 정말 엄청납니다. 이렇게 쫙쫙쫙쫙 잘 써내려갈 수가 없죠. 물론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말에는 좀 전의 성경은 조라다, 시원치 않다. 이것은 헬라 문화권에 정통한 웅병가들이, 말 잘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그것과 비교할 때에 바울이 말을 좀 시원치 않게 하는 것이지 웬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바울이 말을 잘합니다. 글을 이렇게 잘 쓰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대신 웅변수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처럼 말만 잘하는 그러한 내 말이 아니다. 그러한 내 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저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1절 보세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말하는 것이나 편지나 글이나 말이나 나는 다 같게 한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바해서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만큼만 한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 이상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대개 사람들이 신비한 것이나 능력의 것을 말할 때는 거기다 조금 더 붙여서 훨씬 더 넓고 크고 강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이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주로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귀신적이다, 마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내 속에 항상 이 사단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나가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것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적이고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영적인 것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난 오버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너에게 전한 것이다.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다 말이나 또 편지나 다 같은 것이다. 전혀 오버하지 않고 하는 것. 그래서 17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해야, 주를 떠나서는 이건 사단의 역사가 가미된 거다. 사도 바울의 전용어라 그래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아니라.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건 바보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때에 정말 그것이 칭찬이죠. 자기가 자기의 견적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기념비를 세워놨잖아요. 전두환이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무궁훈장도 자기끼리 다 나눠갖고. 어떤 사람이 청남대 전두환이 동상을 다 훼손했는데 그 사람 또 잡혀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다 살아있을 때 한 거잖아요. 자기 대통령을. 11장 가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부와 남편 간의 관계로 아름답게 맺어주기 위한 중매 역할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한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잘 신부로 준비를 시켜야 신랑 되시는 주님께 연결을 시켜서 중매하는 중매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잘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면 신랑 되시는 주님께 잘 연결을 시킬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전혀 주님께는 상관없는 자기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짓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진실한 사역을 지금 비교하면서 나는 거짓이 없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거짓이 없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절 가겠습니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글보다 말이 좀 부족한 걸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되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말도 그렇게 잘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9절 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스스로 조심하여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려고 애썼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즈니스에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누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사례비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뭐 비즈니스가 없으면 생활할 게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개척하고 초창기에는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 월세 낼 것도 없는데 무슨 사례비를 어떻게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 주셔야 받는 거지, 먹고 사는 거지. 엘리야도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먹고 살 게 없어요. 죽잖아요. 엘리야가 죽으면 어떻게 또 주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방법이 어떤 걸 통해서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다가 죽은 엘리야를 살리셨어요. 저도 개척하고 벌써 32년 전이네요. 개척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다 주시는 그거 먹고 살았어요. 뭐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나가서 전도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오는 사람이. 겨우 우리 가족들, 친척들 몇 가정 전도해 놓고 도무지 거기에서는 안 되죠. 목동 7단지 앞에서 한 6개월 만에 그래서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도봉산 입구로 왔네요. 거긴 뭐 사람이 있나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뭐 덮일 것이 이렇게 뭐 난방시설이 됐나요? 온풍기 하나 갖다 놨는데 고장나면 돌아가지 않고 수리비가 없으니까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날씨는 춥지. 새벽 기도는 해야 되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근데요. 이게 진짜로 진실로 있는 걸 다 해서 하니까 고장난 온풍기가 막 돌아가는 거 있죠. 막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불 갖다 놓고 돗바 갖다 놓고 그리고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이게 뭐 공짜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은 뭐 포크레인 가지고 막 트랙터 가지고 막 하는데 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맨손으로 뭐 하려니까 이게 뭐 그냥 너무너무 힘들지 어렵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아름다운 면을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예. 폐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의 사랑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있지요. 아름다운 마음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게 거짓 사도들을,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이 많아요. 이만희 같이, 저 안상홍이 같이, 그냥 또 유병헌이 같이 거짓 사도들, 이단의 괴수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든지 착취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이건 거짓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온갖 가지 애를 다 쓴 사람이죠. 이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아주 좋은 것만을 저기들에게 주려고, 그러나 사단의 역사라는.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온 일이죠. 일인데 양의 가죽, 양의 탈을 딱 쓰고 나타나니까 양인 줄 알지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아주 그냥 입에 바른 말로,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서 듣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쏙 빠져나가는 건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정체를 알고 보니까 그게 이단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엄청난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변화되고 은혜 받고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근신하여 깨어 있는 거다. 깨어 기도하는 거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강력한 그러한 사자와 같이, 맹수와 같이 도전해 올 수도 있지만,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양의 탈을 쓴 이리로, 광명의 천사로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그러한 세력들도, 사단들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이 이렇게 해서 유혹해 오지만 마지막은 다 불못입니다. 불못으로. 사탄들은, 거짓 교사들은 지금은 날뛰고 지금은 자기들이 최고인 것 같지만 행위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저들이 갈 거는 불못밖에 없어요. 23절 가겠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사도 바울의 곤고, 곤경,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것뿐이겠어요.
수없이 많은 것을 줄여서 이렇게 쓴 거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청년이 목사님 신학교 편입해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자기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야.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이게 고난의 길인데, 이거 정말 생명 드리고 그러지 않고는 이거 힘든 길인데 갈 수 있겠냐. 결단해서 자기 가겠대. 그러냐고 기도해 줬습니다. 정말 이거 웬만해서는 가기 어려운 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나도 주님 가신 길 가겠다. 십자가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도 그 길을 가리라. 죽음이 와도 고난과 고통이 와도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일이 당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이런 각오가 아니면 쉽지 않아요. 요즘은 신학교가 미달이랍니다. 신학교가 미달이래. 전에는 그렇게 넘치던 신학교들이 점점 목회가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냥 지원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기며 갈 때 그 속에서 내공이 쌓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것을 나누어야 이게 진짜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나누어져 가는 거는 제대로 된 목회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모세를 80년 훈련해서 만들어서 40년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거죠, 이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30절 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그랬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약한 거밖에. 주님이 약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그거밖에 없다. 12장 가겠습니다.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부득불 자랑하리라. 이게 2절부터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늘이 천국이 3층천으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강도가 이제 다른 거죠. 더 깊고 또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꿈인지 생시인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황홀경에 그 속에 들어가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신기한 말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여호와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나의 약한 것만을 나는 말하고 자랑하겠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고 싶어도 그만두겠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사자,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게
안질인지 아니면은 치질인지 아니면은 또 그거 뭐예요? 간질인지, 예?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질병이 있던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어려운 질병이 왔는데 뭐 3번만 기도했겠어요?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3번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이거 가지고 사역하겠어요? 니나 고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생명을 다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의 들려오는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는 그거 가지고 살아서 그거 가지고 사역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게 온전하여지면은 너만 나타나지 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손수건만 갖다 놔도,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그냥 벌떡벌떡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안질, 치질, 간질,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못 고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이게 뭐 헬라 문화권에 능통하지요, 그런 거 엄청나지요, 말하는 거 모든 것이 이게 뭐 거의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추종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세계까지 3층천 올라갔다 왔죠. 그냥 뭐 안 되는 것이 없이 그냥 손만 얹으면, 손을 얹지 않아도 앞치마만 가져도 환자가 막 낫죠. 죽은 자가 일어나죠.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 거야. 도구로 쓰임받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질병이 있어요? 어떠한 고통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너 하나님 돼. 너 기고만장하게 돼. 넌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제돈장치로 알고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일지라도, 코로나 속일지라도, 더 극한 연병 속일지라도.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다시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질 거다. 너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세상에 이런 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신같이 어리석은 사람. 이런 걸 기뻐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체험하게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 능력을, 궁핍을, 박해를,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내가 강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게 비법이요, 비법.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신다. 아멘.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약한 걸 자랑하세요. 나는 이런 질병이 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법이요. 그래서 15절엔 이렇게 고백해.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전에는 재물을 허비하고 그랬거든요. 이 허비하고 사용하고라는 말은 다파네소라는 말인데,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라도 다 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재물은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라도 다 주면서 사랑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끄셨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13장 가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13절 같이 읽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 축도라 그래. 축도. 바울의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축도가 있어요. 어디에 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민수기 6장 24절 20.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아론의 축도입니다. 주로 유럽에서 행하는 축도예요. 바울의 축도는 미국에서 하는 축도. 우리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수기 6장 24절 204쪽 같이 읽어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기 우리 주차장에 보면 이미 바울의 아니야 여기 아론의 축도가 걸려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과 같이 말씀 부여잡고 또 나가서 승리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도 갑니다. 금년엔 코로나와 함께 더없이 빨리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확진자들 만나지 않게 하시며 바울과 같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한 영적인 것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기도 중에 하나님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진시켜 주신 하늘의 언어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